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잠언 3장 3절, 베드로서 1장 12절 등의 말씀을 보았을 때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젊을 때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 어려움이 닥칠 때 떠올려야 할 말씀,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등 암송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암송하는 게 좋을 확실한 구절들 10개 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제 3개 구절을 들었습니다. 3개 구절을 들어서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3개 구절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뭘까요? 복음. 마음에 심기워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 이 복음이 영혼 속에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기워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딱 심겨지면은 이제 그 복음이 심겨지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심겨지는 건 위로부터 주님이 이제 심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흔들어 놔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흔들어서 빠져나가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이건 이제 복음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심겨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 외에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열심히 많이 듣지만은 잘 심어놔도 이게 빠져나가는 일이 또 있거든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마음에 다 처음에 심겨졌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빠져나가 버려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겨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잘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흔들어 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나가면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죠. 복음 제외하고 다른 것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심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심긴 도를 이 구절을 보니까 암송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 이건 마음에 심긴 도는 복음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암송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잖아요. 여기 마음에 심긴 도라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에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 같고, 영적본에 이거 고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찌르는 책지 같고 소가 말 안 들을 때 이제 막대기에 뾰족한 거 달려있어 가지고 콕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야, 거리로 가면 안 돼. 찌르는 겁니다. 바깥을 찌르는 것이 이게 찌르는 책지 같고 바깥을 이렇게 찌르는 바깥을. 하나님 말씀 특징은 바깥을 책망하고 때리는 말씀도 있는 동시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러니까 외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말씀뿐 아니라 잘 박힌 목 같아. 모처럼 이렇게 딱 내부에다가 딱 심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깥에서 찌르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박는 것이 이게 잘 묵상을 잘하면은 그 속에서 말씀이 딱 마음속에 딱 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이 박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잘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심겨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즉시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잘 암송을 하고 있고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으면 탁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심긴 도, 그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회중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 잘 심겨지는 겁니다. 잘 박히게 돼요. 또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잘 박힙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노인분들 금방금방 잊어먹잖아요. 노인분들은 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복음 들어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젊을 때 구원을 받고, 젊을 때 많이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집 같은 특징도 있고, 잘 박힌 목 같은 특징도 있는 거예요. 또 잠언 3장 찾겠습니다. 3장.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 말씀을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마음판에 아주 확실하게 새겨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이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들어서 암송이 정말 중요하다. 암송할 뿐 아니라 묵상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딱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임이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임이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내용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진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 받을 때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진리에 섰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나야 되는 거니까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새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3가지 구절을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암송할 뿐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을 하면은 이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하루에 몇 장 읽고 난 이후에 그 한 장 중에 한 부분을, 묵상은
몇 장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장이나 한 장 중에 한 부분을 또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냥 주르륵 읽고 넘어가면 그 묵상 아닙니다. 이제 그림들이 많이 있는 전시회에 갔는데 그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수백 점이 있는데 그냥 쭉쭉 보고 넘기면은 그건 묵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묵상은 쭉 둘러보는 가운데 하나 탁 택해서 한 그림 앞에서 그걸 또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를 계속적으로 충분한 시간 내에서 들여다볼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왜 재미를 못 느끼냐면 그냥 쭉쭉 이렇게 읽고 나가니까 아, 나 몇 장 읽었다.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남는 게 되려면은 그 중에 한 부분 택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그 한 부분이 뚜렷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게 참 지혜인 줄 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다. 그렇죠. 다 암송하면 좋지만은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암송을 하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그 중요한 것들을 암송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청년 시기에 그렇게 암송하는 게 좋을 것이 같은데 구절 10개만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10개만. 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떠올려야 할 말씀 몇 가지. 자, 어려움이 닥칠 때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탁 떠오르면 좋은 말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떠오르면 정말 좋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 닥칠 때 이 구절을 딱 보면은 일단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쉬었다고 하는 걸 알으니까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피할 길을 빨리 안 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겨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 제일 첫 번째 이 구절이 딱 떠오르면 좋을 겁니다. 일단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부딪혔을 때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모든 것 요 속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이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게 일생 동안 부딪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이게 딱 맞는 것이 요셉 같은 경우 맞잖아요. 10명의 형들에게 팔린 것도 요 속에 들어가고 가정 총무일을 한 것도 들어가고 보딜반의 유혹을 이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간 것도 여기 모든 것 속에 포함되고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다 활용해가지고
주님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4장 10절.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구절이 탁 떠오르면 좋습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자, 환난 날이 주어졌다고 해서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떠오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계신 낙담하면 안 되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다가올 때 참 이런 구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죠. 인생길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 길은 자기 장래입니다. 장래. 너의 행사를 맡기란 말은 하는 사업, 하는 일을 맡기라는 얘기고, 너의 길을 맡기라는 건 너 장래를 다 맡기라.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떠올려야 될 말씀들, 이런 구절들이 좀 좋은 구절에 속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들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여기 한번 이사야 45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5장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19절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걸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항상 기준인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 최종 기호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명하셨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하늘에서 변화상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이 최종 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아주 뼈에 사무치게 아주 확실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성경은 절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청년시절에 요 구절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다 주 안에서 다 귀한 일꾼으로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한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사람들은 거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도자들이고 거의 교회 안에서 다 이제 귀하게 다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 꾸준히 거하면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이제 이 혈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정말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은 능력의 말씀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죄와 헐며 죽었던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이 복음 말씀으로 딱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살렸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타락한 시대에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제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요.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좀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묵상이 더 중요해요. 쫙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부분 택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봐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딱 와닿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 몇 장을 읽고 그 중에 한 장 중에서도 한 부분 택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요, 그 부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365일이 지나면은 365군데를 혼이 알게 되는 거라고. 3년 지나면요, 1000부분, 성경으로 말하면 1000개 부분 이상을 세밀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더 확실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보시면 10개 정도 될 겁니다. 예.